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과 관계된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초막절은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초막절은 며칠 동안? 7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뭘 기억한다고 했죠? 이집트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채워주셨음을 기억하고 또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따라잡시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지금 쉽게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기간이죠.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은 세 번에 걸쳐서 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막절 첫날, 그리고 초막절 중간날, 셋째 날쯤 되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날이 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특별히 이 초막절 중에 이 마지막 날, 제7일이 되는 날이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기억납니까? 왜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이 제7일에는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제사장이 어디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온다고 했죠. 물을 떠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 제단에다가 이 물을 7번 돌면서, 제단을 7번 돌면서 이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8편 25절과 26절 말씀으로 낭독하고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이 시편 118편 말씀을 제사장이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온 회중들이 뭐합니까? 막 즐거워 찬양하죠.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호시아나 라바라고 했습니다. 라바를 구하소서가 아니라고 했죠. 벌레를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호시아나 라바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여 오셔서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했어요. 요즘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몇 개 썼더니 청년 가운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히브리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단어 한두 개를 썼을 뿐인데 어렵대요. 따라서 합시다. 호시에나 라바. 호시에나 라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찬양은 메시아를 간절히 구하는 찬양이에요. 메시아를 간절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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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이 찬양이 뭐예요? 메시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찬양이죠. 이들은 메시아를 구하면서 또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비를 구하고 있다고 했죠. 이른 비를 구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비가 없으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물이 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3월달, 4월달에 첫 추수할 때 곡식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물이 부족하지 않아서 한 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형통케 해달라는 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축제의 마지막 최절정이 며칠일째라고요? 이 초막절 장막절의 마지막 날 끝날입니다. 끝날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지막 날 끝날. 자, 축제의 열기로 가장 뜨거운 그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호시아나 라바 호시아나 막 찬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보다 더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시작.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목마르냐? 목마르냐?
그러면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 지금 그들이 뭘 구하고 있는데? 비를 구하고 있잖아요. 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물을 구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물을 원하고 있느냐, 물을 찾고 있느냐, 그러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수. 이스라엘의 생수의 근원이 어디예요? 기온샘이에요. 그 기온샘에서 시작되어서 끝까지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실로암이라고 있습니다.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어디에서? 기온샘에서부터. 누구로부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어디로? 실로암으로.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실로암에 가서 물에 눈을 씻었을 때 눈 멀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에게로 나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마름이 채워질 것이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여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육체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모양. 어떤 사람은 모양이 좀 큰 게 하긴 그러지만 하나님의 형상. 옆에서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한 번 얘기. 당신은 하나님의 모양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모양이 있고 좀 빼짝 마른 모양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니 생명이 되었더라. 살 수 있는 존재.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왜? 뭐가 있으니까? 영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런데 최초 인간이 이 아담이 뭐합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영혼이 죽었어요.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육체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뒤지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맞습니다. 맞아요. 더 이상 소통이 안 돼. 부모와 소통이 안 돼. 자녀가. 소통이 안 되는 가정들 많이 있을 거예요. 소통이 안 돼.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왜?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공급을 받아야 될 인간이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갈급하죠. 그 영적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인간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성공하자. 돈 많이 벌자. 성공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공부하자. 공부. 내가 더 많은 공부해서 내가 더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자. 공부합니다. 또 그걸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육체의 쾌락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먹자, 마시자, 즐기자 이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거면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 철학, 문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돌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래요. 이게 하나님이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돌부처를 만들어 놓고 나무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어떤 그 영혼에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만족감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세상의 어떤 성공, 에? 세상의 1% 안에 3% 안에 들어왔다 쳐보세요. 대기업의 회장님이 되셨어. 연예인 아이돌이 됐어. 인기 그룹이 되었고 뭐 스타가 되었어. 근데 만족감이 없어요. 가진 거 모든 걸 다 가져 부경화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만족감이 있을까? 그때는 취하죠. 너무 좋으니까. 만족감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이거라도 만족. 다 잊어버리자. 세상 모든 염려, 근심, 슬픔 다 잊어버리자. 이거 어떻게 잡는 거야 이거? 이건 꽁초 잡는 거고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해보진 않아가지고 아무튼 뭐 어떻게 그냥 물어. 물어서라도 담배 태우는 거야. 그러면 이 말초신경이 마비가 되니까 잠시라도 잊어버리려고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 인간 안에 있는 건 뭡니까? 공업, 마음에 근심, 두려움, 삶에 대한 중압감, 그리고 고통만 가득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뭡니까? 죽어버리자. 이놈의 세상. 자살하는 거예요. 아니 그 대기업의 총수가 왜 자살합니까? 나나 죽든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 유산이나 나한테 물려주든지 우리 교회에 기증을 하든지. 죽어요. 자살해요. 거기에 만족이 없다.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거기에 참 만족, 그 영적 갈급함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로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서 그걸 쫓아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자살함으로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텐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에다가 번개탄 태우고 뭐합니까? 자살합니다.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그게 끝이. 얼마나 자살할 때 그 고통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자살할 때의 고통. 그런데 자살로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 자살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어요. 그게 영혼의 고통입니다. 영혼의 고통. 성경에서는 그걸 정말 기가 막히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의 고통이 아주 크게 달하는지 그냥 성경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이며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지글지글 타오르는 그 지옥불에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소금을 치는 것 같아요. 돼지고기 먹을 때 소금 치죠. 맛있죠. 생각해 보세요. 지글지글 타오르는데 거기다 소금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큰지. 그게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갈 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 바로 그 지옥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았을 때는 몰랐지만 여러분 살 때는 목숨이 살아 있을 때는요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들이 못 느껴요. 그러나 인간의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죽는 순간, 그때는요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영적 세계가 열려요.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와요? 예수를 믿었다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데리러 찾아올 거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한다면 까만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들이 올 거예요.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와가지고 너 데리러 왔다. 저승사자들이 올 거예요. 이건 실제예요.
쉬지. 그러니 죽을 때 사람들이 막 고통과 막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기 싫어 막 몸부림을 칩니다. 왜? 저승사자들이 오거든. 귀신들이 오거든요. 어둠의 영들이 확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그만해. 왜 자꾸 장난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죽고 난 다음 끝이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눠지게 돼 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무엇을 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뭘 해도 그때뿐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먹어보자. 배고파. 배고파. 이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뭡니까? 맛있는 거 먹잖아요. 먹습니다. 아우 배불러. 아우 배불러. 배 터져 죽겠네. 배고파 죽겠다가 배 터져 죽겠대. 우리나라 사람 맨날 다 죽겠대. 뭐든지 다 죽겠대. 배부릅니다. 영원합니까? 3시간만 지나보세요. 물론 현역 같은 데는 30분만 지나면 또 배고파집니다. 또 배고파져. 이걸 또 채워줘야 돼. 또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만족은요, 육체의 만족은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잠시 잠깐뿐. 사람들은 그걸 또 얻으려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요, 그 안에 행복이 없어요. 왜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은 초막절 때마다 오셔서 구원하소서, 물 뿌리면서 피 좀 내려주소서 이러고 있습니다. 누굴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오늘도 주님 오셔서 채워주소서, 돈 없습니다, 먹을 거 채워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강구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남편을 5번씩 바꾸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을 영혼의 구세주로 모시면 참 만족과 기쁨이 있을 텐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영원히 평강으로 넘쳐날 텐데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고요? 뭘 구하고 있느냐고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하고 있어요? 좋은 직장이요,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 예쁜 여자, 좋은 학교요, 내가 바라는 거요, 그거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성형 잘 되게 해주세요. 뭘 구하고 계십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세요. 주님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여러분을 반기십니다.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 우리 옆에 사람 손잡읍시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 여러분 너무 세상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주의.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의 그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만 나오면 누구든지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 무엇을 얻든 무엇을 수고하고 노력하든 그것으로 만족감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채워지질 않아요. 그때뿐인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내 몸뚱아리를 갖다가 피곤한데도 거기다 갖다 놓고 하는데 왜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영적인 사모함은 없느냐고요. 왜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왜 내가 정말 그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자리에 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갖다 놓지 못하느냐고요. 나는 이게 참 안타깝다. 주일날 잠들어가지고 못 오는 사람들, 아니 그렇게 돈 벌러 갈 때는요 칼같이 시간을 지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못 나오느냐 이거예요. 은혜.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그것도, 이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못해요. 매일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는 그렇게 손살같이 나갑니다.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손살같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사모함이 없어. 마지못해 주일이니까 끌려와 앉아 있는 거야. 이제 끌려와 앉아. 이거 똑같아. 학교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똑같아. 그죠? 학생들 학교 가고 싶어요? 가기 싫지. 학원 가고 싶어요? 가기 싫지. 엄마가 돈 처발라가지고 내놨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 가기 싫지. 오지 마요. 오지 마. 그냥 인터넷 강의 들으세요. 집에서. 요즘 인터넷 강의 많이 듣잖아요. 라이브로 방송할 테니까 집에서 편안히 TV에 켜놓고 스마트폰 보고서 하세요. 그리고 카톡 오면 카톡도 확인하시고, 잠시 동영상 내려놓고 카톡 확인하고 할 거 다 하고 다시 말씀드려야지. 얼마나 시대가 악해졌습니까? 얼마나 시대가 타락했습니까? 영적인 사모함이 없어요. 저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사나 죽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삶에도 생명력이 있고요, 삶의 질도 떨어져요. 지난 한 주간 제주도에서 3일 동안 집회하고, 또 목요일 금요일은 또 의정부에 가서 집회하고,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학생들, 뭐 교사들, 또 뭐 어른들도 참여했지만, 제주도 갔는데요, 짧게 얘기해 줄게요. 제주도 첫
시간에 이제 저녁 집회 때가 이제 뭐 그 전부터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오프닝 예배도 하고 이제 저녁 집회 때가 된 거죠. 7시가 딱 됐잖아요. 7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간에 들어갔어요. 30분 찬양한다고 하길래. 그 찬양 시작했는데 올라가니까 막 찬양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막 쿵짝쿵짝 막 소리 들리길래 애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있고 뜨거운가 보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앰프 소리만 컸던 거야 이게. 앞에 찬양 인도자 목소리하고 찬양단이하고 나머지는 다 이러고 있어. 그중에 몇 사람만, 그 몇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사들, 청년들 몇 사람만 이러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러고 있어요. 특히 중학생들 얼마나 반응을 잘 보입니까? 여러분 중학생들의 반응 보이는 거 아시죠? 찬양할 때 이거 굉장히 이게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딱 비통하게 있는 거. 중학생들은 이게 정말 움직이잖아요. 처지일까. 표정도 변화가 없어요. 특히 제주도는요, 이 섬 지역이다 보니까 육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워낙 외부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하고 이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육지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 섬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계하고 또 제주도는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고 제주도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주도에서. 제가 20년 전에 제주도 갔을 때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면 호적에서 파내야 됩니다. 이게 제주도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이 아주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어떤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시족 사회를 중요한 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라는 지역이에요. 제주도에 한 100명 모였다. 그러면 육지에서 한 1000명, 한 2000명 되는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거기는 100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저한테 처음에 전화 왔을 때 목사님 5개 교회가 연합합니다. 근데 학생들 한 20여 명 모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실 수 있어요? 하길래 5교회인데 20여 명? 아 그래 제주도니까. 네 그랬어요. 제주도니까 20여 명 많이 모이네. 5교회. 학생들도 없고요. 그러길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20여 명 모인다라고 갔거든요. 갔더니 한 80명이 모인 거예요. 와 엄청 많이 모였죠. 이거 몇 명 모인 거예요? 800명, 1000명 모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80명 모였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두 번 놀랬던 많이 모여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소리만 커서 놀랬고 세 번째는 여전히 애들은 이러고 있어서 놀랬고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끔찍을 안 해요. 뭔 말을 해도 끔찍 안 하고 웃긴 얘기를 해도 끔찍 안 하고 내가 웃긴 애들 데리고 왔다고 해도 끔찍 안 하고 다 이러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끌어올리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던지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표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웃지 않던 중학생들이 웃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많이 웃어요. 이렇게 웃는 것은 정말 많이 웃는 거죠. 이렇게 웃는 것은. 그러면서 1시간 지나요. 1시간 반이 지나요. 2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뭐 찬양팀이 저를 따라올 수 없는 찬양팀이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찬양을 또 끌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한두 곡 하고 말아버렸어요. 하루 딱 첫날 지났는데요. 첫날 저녁 집회 때 막 하고 기도시키고 그냥 막 마지막 찬양하니까 아이들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뛰기 시작해. 거의 한 90%가 뛰기 시작하는 거야. 막 애들끼리.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 집회 때 오전 집회 때 제가 또 한 번 설교했어요. 그때는 딱 30분 설교했어요. 30분. 그리고 30분 이스라엘 영상 보여줬어요. 그걸로 설교 땡. 얼마나 편해요. 1시간 만에 딱 하고 깔끔하게 하고 숙소에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숙소에 제주도 갔는데 숙소에서 이러고 있었어. 하루 종일 누구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차도 없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집회 돼가지고 밥 먹고 또 갔어요. 또 시작했어요. 7시 반부터. 집회가 몇 시 끝났냐면 11시 반인가 끝났어요. 7시에 시작한 집회가. 마지막 날 되니까 막 애들이 막 뛰어나 모두가 뛰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목사님이 입이 쩍 벌어졌어요.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뛸 수 있느냐고. 애들이 못 뜁니까? 애들이 병엔 신이에요? 응? 못 뛰면 왜 못 뜁니까? 왜요? 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저 병엔 신이라고 했는데 병과 신 몰라요 여러분?
못 뜁니까? 뛸 수 있어요. 뭐가 들어가면? 빛 대신 예수가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있으면. 죽었잖아. 죽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산소 끼고. 이거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지. 쉽게 전기 충격기. 전기 충격기. 다리미 2개 딱 갖다 놓고, 다리미 2개 갖다가 뜨거우니까 놀라는 거야. 다리미 2개 딱. 여러분 혹시 신장 보면 여러분 집에서 다리미 불 대표가지고 대하세요. 그러면 살아나. 제가 하는 게 뭡니까? 저는 가는 곳곳만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아니면 가서 심폐소생술 하고 있고 안 되니까 억지로 막 끌어올리는 거야. 억지로. 그러니까 억지로 끌어올려고 제가 막 몸부림치면서 뛰는 거예요. 안 되니까. 신기하게 애들이 표정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집회 끝나고 나서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왔잖아. 의정부 갔잖아요. 저녁에. 저한테 딱 1시간 설교하라고 요청을 하더라고. 담당 사역자가. 목사님 1시간 설교하세요. 예, 알겠어요. 그렇지. 뭐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는 뭐 교사들이 기도한다 하니까 뭐 목사님 굳이 안 계셔도 되고요. 가시려면 가시고요. 그러더라고. 예, 알았죠. 그렇죠. 저는 시키는 대로 하니까. 갔잖아요. 7시 됐잖아요. 애들 한 10명 있었어요. 애들. 학생들 10명. 근데 애들이 다 끔찍 안 해. 다 중학생들은 앞이로 고개 떨고 이러고 있고, 청년들 한 2명, 3명만 교사들만 이러고 있고, 나머지 다 이러고 있어요. 7시에 찬양이 시작했는데 8시 되기 전에 제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8시 이제 설교 시작할 테니까 8시가 돼도 찬양이 안 끝나. 10분이 돼도 찬양이 안 끝나. 20분이 돼도 찬양이 안 끝나. 30분 딱 되니까 찬양이 끝나더라고. 그리고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딱딱하고 지루한 말씀 아이들이 잘 듣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아이들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딱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마이크가 넘겨졌을 때가 32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28분 남았습니다. 저는 9시까지 딱 설교할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딱딱하고 지루한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딱딱하고 지루한 설교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방금 말한 딱딱하고 지루한 설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진짜 딱딱하고 지루한 설교했어요. 정말 딱딱하고 지루하게 설교했어요. 그러나 성경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고 왜 나사렛에서 사셔야 되는지, 정말 딱딱하고 어렵고 지루한 이야기. 그리고 설교 끝나기 5분 전, 55분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쾌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5분 딱 했어요. 9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저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설교를 끝낼 건데 어떻게? 그만 끝낼까요? 조금 더 해볼까요? 그리고 중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왜? 중학생이 법이기 때문에. 우리 중학생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한테 애들아, 어떻게? 딱딱하고 지루했니? 설교 그만할까? 했더니 애들이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이 더 해달라고 해가지고 더 했어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을 더 했어요. 9시 반이 됐어요. 딱 시간 됐습니다. 30분 됐는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만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중학생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또 중학생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조금 더 해주세요. 신기하죠? 설교 1시간 했는데 조금 더 해달래,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조금 더 해달라고 또 조금 더 했어요. 애들이 원하니까. 그래가지고 10시까지 했어요. 10시까지. 원래 제 시간이 9시에 끝났어야 맞잖아요. 10시가 딱 됐습니다. 또 물어봤어요. 조금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근데 표정은 조금 더 해주세요. 한쪽에서는 이제 그만해주세요. 반반, 뭐든지 반반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길래 저는 이제 거기서 중단을 시켰죠. 내가 그만하겠다. 그리고 찬양 한 곡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한 곡 했어요. 딱 한 곡. 기분 나빠가지고. 한 10시 20분인가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던져주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아이들이 첫 집회 그렇게 참석했는데 끝나고 나서 와서 인사해요. 그 다음날 갔습니다. 또 저녁에 갔어요. 집회하러. 갔더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저를 이제 마중 나왔는데 이제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저를 보고 인사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한테는 인사 안 하는데 목사한테 인사한다고.
그잖아요. 본인 목사한테, 담임 목사한테는 아무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는 녀석들이 목사님한테 인사한다고. 여러분, 강사한테 인사하는 것은요, 은혜 받았을 때 인사합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강사가 지나가도요, 아는 척도 안 해요. 진짜예요. 강사라고 여러분 인사하는 줄 아십니까? 인사 안 해요. 제가 한두 번 해봤습니까? 강사가 은혜를 끼치면요,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찾아와서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 반기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둘째 날 갔더니 아이들이 저를 보는 아이들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니까 그 목사님이 너희들은 뭐냐? 왜 나한테는 인사 안 하냐? 그래도 인사 안 해. 그래도 인사 안 해. 그러면서 아이들이 달라졌어. 내가 분명 그 얘기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그 전에. 내가 8시부터 설교하기로 했는데 8시 32분에 나 마이크를 받았다. 내가 전날 그 정도 얘기했어요. 그날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 그 찬양 인도자한테, 청년한테 내일은 목사님의 많이 하실 수 있도록 8시까지 찬양 인도해라. 8시까지. 그랬더니 이미 콘티가 다 나와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해야 되는데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도 또 재차,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8시까지만 해라. 다 연습해야 되는데요. 계속 말꼬리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도 재차 3번인가 4번. 그래도 목사님 8시까지 할 수 있도록 8시까지만 찬양도 해. 그렇게 준비해. 그랬더니 뭘 그저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아들었겠지 하고서 제가 또 이제 들어갔잖아요. 50분에 들어갔잖아요. 8시가 됐어요. 안 끝나요. 10분이 돼도 안 끝나요. 제 심장이 막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20분이 됐는데 안 끝나요. 막 심장이 터지려고 그래. 막 심장이. 저는 설교하고 싶어서 심장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고 싶어서. 20분 딱 됐는데 드디어 기도를 하더라고. 이 시간 목사님에게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마지막 이 시간에 잔잔하고 사랑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게 잔잔하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잔잔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어제 제가 좀 너무 세게 했나 봐요. 잔잔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22분에 마이크를 받았잖아요. 또 나왔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 심장이 떨려본 지가 제가 처음 설교해 봤을 때하고 그다음에 웬만해서 사실은 제가 설교하러 안 떨고 뭐 1000명이 모였더니 뭐 안 떨거든요. 근데 정말 심장이 떨렸어요. 딱 서는 순간 무슨 말부터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순종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방금 인도자가 잔잔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달라고 해서 제가 잔잔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정말 잔잔하게 설교했어요. 조용하게. 그러면서 순종에 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신앙이 뭐냐. 여러분, 요 톤으로 했어요. 진짜 목소리도 안 나올 뿐더러.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잔잔하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요 톤으로 계속 몇 분까지 있느냐? 55분까지 했어요. 55분까지. 그런데요, 아이들이요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순종하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9시가 딱 됐잖아요. 자, 9시 됐습니다. 설교 끝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중학생 게임 묻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이 웃으면서 더해요. 남학생들이 더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중학생이 더하자고 하니까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했어요. 10시가 됐을 때 또 물어봤습니다.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안 했어요. 본격적인 얘기 해야 될 텐데 할까요 말까요 했더니 얘들이 더해요. 그래가지고 더했어요. 그래서 집회가 몇 시에 끝났느냐? 11시 반인가 끝났어요. 마지막에는 막 이 앞에까지 나와서 막 뛰고 그 중학생 애들이 뛰어요. 중학생 애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우와, 중딩이 뛴다. 중학생이 뛰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현두가 뛰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2니까. 그지?
중2죠. 중학생이 뛰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까지 뛰어요. 할머니들까지. 그게 거기에 참석했던 한 분 가운데요. 원래 지금 본문 설교해야 되는데 원래 이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다음 주에 계속.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요. 어떤 병에 걸리셨냐면요. 온 마디마디가 이 관절 모든 마디마디에 통증이 있는 그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에?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고요.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게 있나 봐요. 제가 관절염 걸렸었으니까 알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병명을 이해하더라고. 예. 있어요. 아무튼 모든 이 뼈 관절 이 모든 데가요. 걸어도 아프고 이렇게 해도 아프대요. 이분 움직일 수 없는 분이래요. 근데 그 집회 제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주면서 제 간증 얘기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 있습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예수님 살아계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지금도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각색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빛 대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돈 주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죠. 정작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막 복음 전하고 막 통성기는 펑펑 울면서 기도해. 펑펑. 거기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고 막 펑펑 울며 기도해. 마지막 집회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제 책 선전했잖아요. 제 책 좀 사주세요. 사명자의 일어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직도 안 읽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신천지 같아. 안 사는 거 보니까. 제가 선전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끝나고 나서 딱 뒤에 있는데 한 분 나이 드신 분 오시는 거예요. 손부장 목사님 나이 드신 분이 한 70 넘으신 분이에요. 목사님 오늘 그동안 기도했던 거 응답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러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교회 원로 목사 사모입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 집회 끝까지 남아서 참여하셨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응답 받으셨대요. 이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은혜 받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본인이 정말 오랜만에 은혜 받았대요. 정말 오랜만에. 그게 지금 현재 그게 담임 목사님이 사위예요. 사위.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얘기하더라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목사님은 이제 그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테이블에서 앉아서 뭐 얘기하는데. 놀란 게 뭐였냐? 거기 집회 참석했던 이 뼈마디가 다 쑤셔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분을 봤는데 놀랬대. 왜? 그분이 찬양하는 뛰고 있더래요. 뛸 수 없는 사람인데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 끝나고 나서 나았대요. 병이 나았대요.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시면 가서 물어보세요. 의정부 세서만교회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어제 있었던 얘기 어제 그제 있었던 얘기.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그 모습을 목격하고 나서 이분이 다시 열정을 회복하는 거야. 원래 이분이 열정이 있으신 분인데 담임 목사 17년 하면서 너무 이제 지치신 거예요. 다시 열정이 살아나는 거.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제가 가서 막 귀신 나타나라 안수하고 한 거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설교하고 기도시킨 거 찬양한 말고 없어요. 자 이제 여기 올라가서 막 뛰고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설교를 그만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벌써 9분인데 이거 이제 마무리 결론해야 될 시간인데 조금만 더 할까요? 마무리할까요? 현두야. 어? 더해요? 현두가 더 하자고 하니까 중딩이 더 하자고 하니까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제 옆에서 너 죽었어 그런지 어른들은 지금 그런 것 같아. 지금 너 죽었어. 괜찮아. 현두가 하자고 하는 거야. 현두가 하자고 하면 중학생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관한 얘기 할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오늘 본문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지난주 얘기했어요. 지난주 얘기. 그러나 이 본문 얘기는 초스피드로 끝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올리브산에 오르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 오늘 4절부터 5절 말씀.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 랍비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스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속으로는 뭐 하는데?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스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 목사님, 겉으로는 우리 성도님, 속으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을 쫓아낼까. 겉으로는 현대에 잘했어. 속으로는 이 새끼 너 예배 끝나고 봐라. 이거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자,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게 됩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율법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서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 자,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할 구실, 다시 말해서 죽일 구실을 찾으려는 간사한 속셈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율법에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다 나오면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채워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줄 거냐는 거예요. 과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죄인을 그냥 풀어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야 죽여라, 율법대로 죽여라 하면은 그는 그리스도가 아닐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의 답변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보다는 믿지도 않으면서 비꼬고 트집 잡으려고 질문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마음 열고 들어보려고는 하진 않아요. 그리고 자꾸 트집만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가 어디 있어?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몸을 굽혀서 땅에다 뭔가를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뭐랑 팍팍팍 흙에다가 막 쓰시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제가 맨날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썼을까요? 이렇게 썼을 거예요. 뭘 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보고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 썼을 거예요. 또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 밝혀낸 사람은 저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고대 사본에는 그들의 각자의 죄목을 쓰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고대 사본에는. 이 말씀에 사본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죄목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요? 음란, 미움, 살인, 도둑질, 사기, 막 그런 죄목을 막 쓰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쓰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막 다그쳐서 묻습니다. 빨리 좀 말을 해보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다그쳐서 묻는 거예요. 이 성경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자 예수께서 펄떡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 7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자,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다시 땅에 몸을 굽히시더니 또 뭔가를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예? 저는 밝혀냈어요. 꺼져 라고 썼어요. 그걸 보는 순간 다 꺼지는 거예요. 가야겠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종자고 심판하기 전에 네 자신부터 돌아봐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죄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네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말씀이 다른 사람 눈에 눈곱 낀 거 손가락질하지 말고 네 얼굴에 똥 묻어 있어. 네 얼굴이나 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줄여서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여러분들 저한테 그러신 것 같아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성난 군중들 하나 둘 돌을 땅에다 던지고서 뭐합니까?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그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너를 죽이려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하면서 나도 널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여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살아납니다. 예수를 만나면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을 것만 같았던 사람이 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빛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빛이 임할 때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어둠은 죄악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니까. 빛 대신 예수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을 사로잡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봅니다. 봐요. 누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누가 빛 가운데 있는지, 누가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누가 마귀의 영에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봅니다. 봐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예수의 빛 가운데 거해서 얼굴이 빛처럼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아무리 웃긴 얘기를 해도 안 웃어. 그냥 모든 세상 염려와 근심 모든 거 다 가지고 내가 절대 웃나 봐라. 내가 절대 말씀을 듣나 봐라. 내가 아멘 하나 봐라. 이러고 있어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하잖아요. 지금 이 회중 카메라가 다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표정을 다 놓쳐도 이 카메라는 다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요. 인상 쓰고 있는 걸 편집할까요? 웃고 있는 표정을 집어넣을까요? 웃고 있는 표정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때는요 장면 보고 있다가 그 카메라를 보는데 영상을 보는데 짜증날 때가 있어요. 내가 설교를 저렇게 못하나? 내가 설교를 저렇게 못해서 저들이 이렇게 인상 쓰고 있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나? 뭐가 저렇게 기분 나쁘지?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걸 명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인상 쓰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문제잖아요. 안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깨어있는데 한두 사람이 졸고 있다. 그 사람이 문제잖아요. 한두 사람 깨있고 거의 다 한두 사람 깨고 거의 다 졸고 있다. 그건 제 문제잖아요. 얼마나 설교 더럽게 못하면 다 졸립니까? 졸게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졸고 있으면 그 한두 사람 졸고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 그러니까 누가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나? 빛 대신 예수 가운데 거하고 있나? 왜?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지 말라고 해도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멘이 안 됩니까? 눌려 있으니까. 영적으로 눌려 있으니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짓눌려 있는 거예요.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뭐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에 눌려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여인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니까 새 생명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생명의 법이십니다. 사람들은요, 도대체 예수님 누구냐? 이런 의문과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그렇게 했죠.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구요? 이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처음부터 너희가 말하지 않았느냐? 계속 예수님 내가 누구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누구긴 누구야? 나야 나.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내가 누구긴 나야 나.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24절. 제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그 써있어.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누구야? 내가 나야 나 이거잖아. 내가 곧 나야 나. 맞잖아요. 생명의 구세주가 누구라고요? 나야 나. 생명의 빛 대신 주가 누구라고요? 나야 나.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 누구라고요? 나야 나. 이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나. 이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모세가 사람들이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답변.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3절 15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르기를 여호와 야훼 너희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될 나의 이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불렀던 야훼 하나님, 그분이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시고 야훼 하나님이 곧 나다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야훼가 아니라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야훼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아.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보내셔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구세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을까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을 보고서야 합니다. 28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보면.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그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체험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서 나 믿을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예요. 지금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입니다. 일할 때예요. 일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실 거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고 지금 주님 일할 때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주는 여름 유스비전 캠프 또 파워키즈 캠프가 있습니다. 이제 3일 후면 여러분 그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사모하심으로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뭐 캠프 하나 보지 뭐 남몰라라 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이번엔 바빠서 뭐 무슨 일 때문에 뭐 못 가? 아예 여러분 생각도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내가 예수를 만나야지, 내 삶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야지, 다시 내가 영적으로 회복해야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번 캠프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가 깨어나고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갈수록 한국 교회가요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참석 인원도 줄고 있습니다. 참석. 이번에 유스빈 캠프하고 파워키즈 캠프합니다. 전체 통계를 내면 우리까지 포함해서 한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 정도.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보통 우리가 할 때 700명씩 아무리 몸매도 600명, 700명 이렇게 모였는데 파워키즈 캠프랑 유스빈 다 해서 지금 500명이에요. 파워키즈 캠프 100명입니다. 유스빈 캠프 400명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인원이 참 줄어든 거죠. 그런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전체 통계면 500명이에요. 야, 그것도 많이 모였네요. 500명이면. 많이 모인 거예요. 왜? 안 모이거든요, 캠프가. 할 일은 더 많습니다. 할 일은 더 많아요. 왜? 양쪽에서 캠프를 진행해야 될 테니까.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어요. 은혜 받는 자리,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도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 내가 너희들의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으시는, 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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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여러분 세상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참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너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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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나 외쳐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예수 예.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니 천만족과 장기쁨을 누리리니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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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예수를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나라고 나같이 통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빛 대신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생명의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찾으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천국에 다같이 찾아갑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
나아가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는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그렇습니다. 환난 시험 나갈 때도 환난 시험 나갈 때 주께 기도드려라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예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정의하신 주의 이름 정의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릅시다.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왕의 왕께 경배한 멸망을 드립시다. 하늘들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사로잡고 있던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주시러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죄 많은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주일 예물로 또 선교금, 건축헌금, 이 모양 첨원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